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이어를 찬양할지어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죽음과 공포 속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보다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달으며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구모 교회에 아프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강영기 집사님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말씀으로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함축하여 말씀을 나누자면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성전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프로, 금으로, 은으로, 무엇으로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합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 맥락을 찾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위에 다른 공력으로 집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료가 다를지라도 오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지 내 집이거나 용도가 다른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재료가 꼭 금일 필요가 없고 은일 필요가 없고 풀이나 지프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지 그 조건은 뭐냐 하면 13절에서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 집이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집들이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또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위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지. 불시험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위에 집을 지었으면 상을 주고 못 지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요.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아 있어야 상을 받을 것이고 만일 남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왜 해라는 것이 들어갈까요? 집을 잘 지어도 못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왜 그것이 불시험을 견디고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이 성전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집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짓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돌로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나무로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타일로 되어져 있고 각기 모든 재료가 다르지요. 하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시게 될 때에 내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될 때에 그걸 견뎌내고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사그러져 가고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건 바로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나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사그러져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집이 불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나서 뭐 얼마의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화면에 그 불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집들도 다 함께 불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이라는 것은 옮겨 붙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나만 못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견뎌내지요. 남편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아내도 시험에 듭니다. 엄마 아빠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자식들도 시험에 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시험에 드시면 성도들도 시험에 듭니다. 중직자가 시험에 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또 같이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지요.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불타면 내 이웃의 집도 불타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지어져 가야, 내가 남아 있어야 우리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이 불시험을 견뎌낼 만한 공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쨌든 견뎌내라, 끝까지 견디면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20년, 30년 하고 은퇴 장로님이 되고 은퇴 권사님이 되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성공관,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믿음은 누가 분별할까요? 하나님만이 아실까요? 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신다면 결코 스스로를 속이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스스로를 속이려고 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성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특별하게 많이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이 성장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누군가의 공덕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개 교회를 다녀. 거기엔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게 본인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리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걱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수에 있는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만 든든하다면 내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많이 보험을 듭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지요. 근데 그 보험의 가치가 비싸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더 많은 보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명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보장도 아니지요. 그건 누가 하실 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능력 있는 삶,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평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다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기초밖에 없어요. 집이 가장 든든하다고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기초를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들 대단한 제자들 밑에 줄을 서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서로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지 자랑이 남지 않거든요. 오늘 이곳에는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더 나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화하는 그런 성전은 바로 그런 연합된 성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나는 성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 옆에 그냥 연결돼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어야 함께 있을 때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비판받는 까닭은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에 명성에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들고 내가 성전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반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질 텐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내 자존심, 내 평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수족 부리듯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게 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기초가 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불시험을 하신다면 과연 그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과연 어떤 것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할까요?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지도자를 높여주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할 줄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와 내 이웃을 함께 섬겨야 그래야 이 안에 정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그 성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손 맞잡고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많이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성전을 잘 지어왔는가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더라면
앞으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